네, 오늘 이번 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보를 여러 번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7교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입니다. 죽은 교회 사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대교회는 아주 부유한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대 자체가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 모직물 교육의 중심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책에 보면 아주 염색 기술이 뛰어났고 굉장히 개발되어서 그 당시 그 옷들로 인하여 군사들이나 로마 사람들, 귀족들의 옷을 맞췄기 때문에 그 사대에는 참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인 도시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한번 AD 17년경에 사대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건물들이 많이 무너졌을 때 그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그 5년간의 그런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사대 재건을 위해서 그 당시 한 400만 파운드라 40만 파운드라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미국 돈으로 한 60만 불 이상이니까 하나의 그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는 비용을 전부 다 로마에서 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로마에서 관심을 갖는 도시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그 당시에 굉장히 사대는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극심하게 타락하고 퇴폐한 도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생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위대했던 사대 지역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 되었고 또 반면에 두 번씩이나 그들은 게으른 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시를 남에게 빼앗기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퇴폐한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조차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 교회조차도 생명력을 잃게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죽은 교회로 이렇게 평가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대 교회였으나 그러나 막상 그 내부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 성도들도 어떤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사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거기에는 역사적인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사대교회는 아무런 이단의 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대교회는요, 다른 교회와는 달리 그 교회 안에 아무런 거짓 교사나 이단의 무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무기력했기 때문에 이단이 침입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관계나 그 방법 중에 넘어진 자는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서려고 노력하고 서 있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그런 공격입니다. 이미 죽은 자, 이미 넘어진 자는요, 사단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 아무런 그런 방해 없이, 거짓 교사 없이, 이단의 방해 없이 그저 우리 스스로는 그 교회가 참 평안하다,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하다,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서려고 하는 자,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자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본성입니다. 이단이 침입한다는 말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영지주의가 또 일어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 내에 많은 그런 문제와 또한 어떤 사단적인 또 이단적인 학설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요, 또 사단이 그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덤비는 공격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대교회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뛰어났고 평안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무뎌져 있고 영적인 죽음 앞에 이른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을 쳐다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죽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대교회는 외부로부터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그 주변과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칭찬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반대로 공격을 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우리가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는요, 지금 유태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과 테러와 또한 여러 가지 고통을 그들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어떤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대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많은 세상을 향해서 뭔가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여야 되는데 그런 빛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두움에 속해 있는 그저 어두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방 사람들도 세상도 그들을 달리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험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 우리와 동일한 공동체, 그들은 그냥 놔둬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3장 5절에서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에서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그것이 사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종교의 형태는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능력으로서 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고 신앙인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벗삼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종종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되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빛을 바라보고 따라오고 우리를 즐겨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점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자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빛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이 기뻐하는 흐리멍텅한 빛이냐, 세상이 분별하지 못하는 그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런 빛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능력의 빛을 발하게 되면 우리를 공격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우리를 쫓아오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세상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그 빛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의 빛을 발하느냐, 진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교회 안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는 항상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란 그 지역의 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문제들을 거스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우리는 좋을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때문에 받는 칭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벗삼아서 함께 즐겨하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화가 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너 참 괜찮아. 너 내가 주는 것도 잘 받아먹고 내가 가자는 데도 잘 가고 내가 하자는 대로 잘 하고 너는 나랑 마음이 통해. 너는 사람이 합리적이야. 아, 너는 융통성이 있어.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지. 얼마나 멋있어.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거스러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친구 되어서 벗삼아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거룩을 찾고 거기서 의로움을 찾고 거기서 온전함을 찾는 것, 그것은 망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만남 속에서도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분명히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 공명 돌리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세상과의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세상을 거스려 올라갑니다. 온전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세상은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성도들은 좁은 길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무나도 좁은 길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고 동일한 길을 걷고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4대 교회 회복을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처방을 내리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혹시 친구들 때문에,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 여러분들이 발을 들여놓으셨다 할지라도 분명히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한 성도들이 끝까지 끊임없이 그 첫사랑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둔해집니다. 삶의 만족을 느낍니다. 혹시 우리가 종종 세상 사는 게 힘들다, 낙심스럽다,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하지만요, 가만히 그런 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세상이 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주지만, 제가 여러분 예배할 때 처음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받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억울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제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둔감해지거나 게으러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내 어떤 언어와 행위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돌이켜보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이 명하는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특히 사대교회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 명하는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아도 누구 하나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대로 살면 죽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지키며 살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살면 사자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티를 내면 어느 순간 군인들이 잡아가서 목을 베고 온몸을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평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묵상할 때,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물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물을 마시면 칼칼한 목이 시원해지고, 온몸이 시원해지고, 더울 때 이 시원한 물 마시면 온몸이 아주 시원하게 너무나 좋아. 그건 우리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셔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그리고 잊어버리면 말씀은 말에 끝납니다. 그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역사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역사는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물을 주고 또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서 발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4가지 마음밭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가시밭이고 누구는 길가밭이고 누구는 옥토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4가지 밭이 다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어느 날은 오늘은 옥토밭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분명히 내 밭이 길가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가시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날 내 마음밭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우리의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날은 옥토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날이 있지만,
어떤 날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치밭이 되어서 세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고민하다가 교회에 왔어요.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기진맥진해서 교회에 왔어요. 마음밭이 다 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지만 마시고 우리 서로, 저도 마찬가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저는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피 끓는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함께 하나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명하는 대로 그 말씀을 지켜라.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은 교회라고 분명히 주님은 심판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4절 이후에 보면 그래도 그중 가운데 몇 사람은 살아있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죽었다 해도, 아무리 교회가 죽었다고 해도요, 완전히 절대로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대교회 사람이 세운 교회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서머나, 버가모 모든 교회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죽은 것 같고 어떤 데는 정말 낭떠러지에 몰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빛을 발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기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하며 지금까지 찾아 인내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조카 롯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의 삼형제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뛰어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그래,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천 명이 될지 수만 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의인 50명이 없습니다. 0.5%도 안 되는 숫자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40명 어때요? 그래도 내가 안 하겠다. 그럼 30명, 20명, 마지막에는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온전한 성도 한 사람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교회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모여도 만약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는 부흥하고 우리는 좋다, 우리는 풍요롭다 이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밤을 새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목회자가 타락합니다. 직분자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속에 물든지 아니한 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자가 바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대 모든 성도들이 로마 사람들과 결탁하고 그 도시 안에서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거슬려 올라가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성도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요일 날 스티븐 목사님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들이 섰던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들은 신앙의 분별력과 지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어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음식을 주지 마십시오. 그저 물과 야채만 주십시오. 채소만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한번 우리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히 좋은 음식을 먹었던 그런 친구들보다, 다른 동족들보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환관장 앞에 섰습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의 높이가 30m가 돼요. 30m면요, 여러분 몇 층입니까 대체? 거의 한 15층 건물 이상이 되죠. 그 큰 신상 앞에 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높은 신상 앞에 그 목사님 표현대로 남들은 다 엎드려 있는데 네 사람만 삐쭉 서 있어요. 그건요, 세상에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삐쭉 서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죠. 왜 저놈은 경배하지 않아? 지가 뭔데 저러고 고개를 쳐들고 서 있어? 야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는 서 있고 사람들은 동일하게 몰려갈 때 가지 않겠다고 서서 뻗팅기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이 불못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이 사자밥이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것이 마지막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그저 구정물에 대충 내 몸을 보호했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바쳤다는 소리를 이 자리에서 쉽게 하는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요, 정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세워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합니다.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할렐루야.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신부는 정결한 의로운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야 신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흰옷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사들이 들어오면 왕부터 백성들이 다 흰옷을 갈아입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그게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주하는 자가 달리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경주에서 이기게 되면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흰 도포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옷은 순교를 말합니다. 흰옷은 부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참고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흰옷을 입혀주시겠다. 더 이상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 문제를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 그 받는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제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스트레스라면 그것은 축복이 될 것이나, 그것이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흰옷을 입는 자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며 순결하며 승리하며 또한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사람들이나 유태인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 있게 내놓았습니다. 너 크리스찬이지? 아니요, 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걸 다 알아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었구나. 이야, 정말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든 자리구나. 오히려 베드로는요, 제가 베드로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성경의 정황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분명히 베드로는 그 주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 평생에 그것은 자기에게 상처였을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불러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그거밖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상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바꿔 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했고 비록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네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말아라. 네 사랑을 가지고 사람이 분명히 실패한다. 내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회개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자신이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는 모습이 다 저 때문인 것 같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같고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싶은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천국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 로마 사람들의 핍박 앞에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확인하고 그 앞에 가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고백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었어요. 그 사랑을 표현한 이유 하나 가지고 사자밥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시인한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 말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시인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는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는 아닌가 너무나도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감동을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이 상처 저것도 상처 다 상처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사람은요, 그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김 집사님 기도 잘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사랑 없다고 떠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절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받고 싶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목사, 사랑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성령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감정이 드러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 없다고 교회에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느 게 사랑이 없다라고 깨졌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사랑받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는 것조차가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원합니다. 내가 11절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빙자해서 무당짓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 재물과 시간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주실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 앞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 앞에서 낭떠러지에서 던져버리고, 온몸에다가 가죽, 양가죽, 소가죽, 늑대 가죽을 몸에 입히고선 유린시킨다고 그래요. 길거리에다가 굶어 죽게 말이죠. 애도 여자도 어른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 네가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네, 시인합니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가지고 사랑을 논하지 말고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었다 했습니다. 아무런 공격이 없었습니다. 방해도 없었습니다. 회개함도 없었고, 또한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거나 또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만사가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서 근신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거짓 교훈과 이단이 많은 판을 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에 듣기 좋다고 해서 복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기 좋다고 해서 복음이 아닙니다. 요즘의 세상에는요, 귀에 좋은, 듣기 좋은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눈에 보기 좋은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가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두들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영적인 무뎌짐 때문에,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혹시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이켜서 회개하는 가운데 직경강도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영적 무기력에서 또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왕 돌리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깨어 기도하며 영적 무기력이 아니라 이제는 게으름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독수리와 같이 주를 앙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교회,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삶이 편안하고 물질로 풍요롭고 아버지 하나님 숫자적인 부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님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대교회와 같이 죽은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며 이단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되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선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벗삼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세상을 거스려 나감으로 손가락질 받더라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2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